어, 수요일 날 찬양인들로 이거 하지. 수요일 날 찬양인도는 저 누구야? 저 김조한을 수요일 날 찬양인도 시키세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김은택, 수요일 날은 김조한, 그렇게 해서 차고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수요일 날 들어가는 때는 우리 저 기서가 안에 들어가서 수요일 날 운행 저 찬양 그 안에 들어가 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하시고 그런 마음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항상 자기 맡은 분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상태가 이게 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들으시니 안 되니까 이제 기수가 수요일만 들어가 있고 저는 나와서 찬양인도 하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성은이 네가 하고 그랬지. 그렇게 해서 예배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니까 이제 나눠서 이제 하게 됐으니까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돼. 자기가 맡고 있을 때에 그때 충성을 다해야 되지. 하나님이 줄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할 때 내가 쓰임 받아야 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이 있으리라. 주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한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야 되죠. 내려올 때까지도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기도하면서 설 때 주님 말씀을 저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바로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려올 때까지 생각이 있었으면 아까 사모하고도 얘기하고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은 또 상의할 필요도 없고 또 하루 가지고 있으면 또 잊어버리고 못할 수가 있어서 바로 그냥 선포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미 지금 나눠드렸는데 핸드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죠. 이게 이제 내일 공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일 공과 공부는 안 합니다. 안 하고 대신 내일 애들 데리고 우리 선생님들 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서 저 군사박물관 거기 가서 우리 밥 먹고 출발해서 거기 갔다가 그리고 올 거예요. 그러면 갔다 오는 동안에 햄버거도 주고 다 줄 테니까 내일 그러게 10시부터 점심 먹고 11시 밥 먹습니까? 12시 출발해서 여기 2시나 도착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다 가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낮에 아침에 공과공 하면 또 시간이 없고 그럴지도 몰라서 오늘 공과공 겸 또 다 같이 있으니까 겸해서 같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집에서 더 공부도 더 하고 더 많이 읽어보고 해서 확실하게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이번이 오늘이 10번째죠. 10과 10과 나가는데 10번째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 제목이 다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 지난번에 만드는 거에 의해 그 뒷변으로 해서 다시 또 넣어놓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 책 낼 때 같이 이거 낼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한때 한때 하지만은 전체를 이서놓으면 이게 성경 전체 역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자꾸 보라고 그러고 자꾸 깨달으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라도 전도라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씩 가르쳐 줄 때 놓치지 말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1과부터 시작해서 다시 지나갔으면 다시 또 보고 다시 또 봐서 확실하게 알아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6째 날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큰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채워 넣는 그런 과정에 천지창조를 하나님 하셨다 하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여섯째 날에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서 그 후에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에 대해서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오늘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학교나 다른 일반 신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하죠. 뭐 어떻게 하는 거니? 오늘 것은 이제 먼저 공부하고서 내가 다른 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이제 착오하지 않고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것인데 선택하는 것은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면은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주일을 먼저 한번 보고 가야 되겠어요. 주일날이 어떤 거냐? 그 주일날이 기도에서 기도 보면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친구들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럼 주일날이 뭐냐?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그 각조를 다뤄놨어요. 주일날이라는 어떤 것이 나와 있어요. 주일날을 확실히 알아가야 이 주일날이 왜 필요한가? 주일날이 어떻게 생긴 건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주일날은 거기 보면은 주일날은 주의 날이다. 그런 얘기죠. 주일은 안 씻고 첫날, 이 둘째 날이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6절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이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와 있고요. 또한 주님이 약속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고,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레위기 23장.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날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이루어졌던 사실이고, 안 씻고 이튿날이 다음 날이죠. 그래서 이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근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디를 보는 거요? 23장 거기 나와 있는데 8절부터 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유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 이튿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구약에 이미 안식일 날 그 다음 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것이 이미 구약 레위기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대로 주님이 안식 후 다음 날, 첫날, 이튿날 부활을 하신 거예요. 이 부활날이 이것이 우리가 주의는 주일날이다. 그 소리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그 나왔잖아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동안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 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대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건 뭔 거니? 7749에서 6월절이 지나서 7749 7제가 지나가는 일주일이죠. 7제가 지나가는 일주일 다음 날, 그것이 주일날이에요. 이게 오순절 날이라고. 이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갈 때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저 안식하는 사람들 안식일 날 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이미 구약에 이 구약의 율법책이잖아요. 이 레위기서에 이미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될 것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주님이 부활할 것이 이미 다 예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딴 사람이 다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요. 성경은 한 치에도 오차도 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건들이라고. 그냥 얼렴풋이 이렇게 쓰여진 사건들이 아니어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참으로 오묘하고 신묘망측하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핑계대고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그 소리. 오순절날이 뭐니? 이게 오순절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될 것 같다.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주일날,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기 감사합니다. 그 주일날이 무슨 날이냐? 내가 여러분들 기도를 가르치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내가 가르친 대로 또 우리 여러분들 제자들, 그 밑에 제자, 우리 애기들한테 또 가르치잖아요. 그럼 주일날이 뭔가를 가르쳐 줘야 주일날 올바로 알 거 아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다시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2부로 해서 책을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 할 때 같이 넣어드릴 건데, 주일날이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이런 레위기서도 있고 또 출애굽기도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날이 그냥 거저먹기로 그냥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걸만 대충만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그 부활이 그냥 부활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날짜를 정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예표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농사를 지고 첫 번째 수확을 딱 한 그날을 얘기하는. 이제 그날부터 뭐가 끊깁니까? 만나가 끊겨버려요. 그날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 하는 것이 오늘날 그들은 안식일을 죽은 것 같이 여기던 사람들인데, 안식일 다음 날, 이튿날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미리 예표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다시 보면은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이제 주님이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고, 곧 주일이다. 이날에 같이 읽어 시작. 이날에 구원을 감사하며 생명의 속전을 드려 하나님과 화목한다. 모든 허물을 용서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사망과 죄에서 벗어나는 날이며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날이다. 첫째 벌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고 소망을 견고히 가지며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경험하는 날이 이 날이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도 아까 좀 읽었던데 그것 같이 넣어준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이 근간 주일날을 여러분은 거저먹기로 그냥 와서 찬양만 하고 그냥 가는 날이 아니라 생명의 속전도 드려야 되고, 참으로 이 날이 소중하고 귀한 날임을 확실히 알고 이 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날의 생명을 내가 얻어갖고 가는 거예요. 이 주일날, 이 날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일을 빼먹고 주일을 섬기지 못하면 이미 금간 거예요. 자기 생명에, 자기 영혼에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을 얻어서 소망을 가지고 첫째 벌을 가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 이 주일을 생명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일하는 사람들은 나무하러 갔어요. 나무 불 떼려고. 그런데 그거 불 뗐다고 나무하러 갔다고 죽였다고 지난번에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 불을 떼야 되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그 나무하러 간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이요. 주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로 쳐 죽여라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죽임을 당한다는 걸 그 36년 동안 그 수천 년을 배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적어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일날 같은 때는 생명으로 여기고 여러분 이 날을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지킬 줄 알아야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각자의 맡은 곳에서 복을 받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려고는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네가 하나님 말씀이 창조주심을 알고 살아계시죠. 살아계심을 알고 그 말씀에 네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너를 사용할 거다. 하나님 너를 그렇게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고 네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세상 것들도 너를 순종지 못할 거다. 그 소리. 왜 그런 줄 압니까? 모든 만물이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용해 줄 것을 고대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만큼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할 때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순종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무슨 일을 할 때 감히 세상 모든 환경도 우리들을 감히 겁내지 못한다. 이런 자신감,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보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갈 때는 지난주 창조 사역에 대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딱 큰 배경을 만들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배경 안에다가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 주보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만들어 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예를 들면 그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아니면 하늘을 만드시고 그 안에 것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것을 만들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기 할 때 주보를 할 때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그래 자꾸 읽어봐야 돼요. 하나하나를 넣을 때 그냥 넣지 않고 거기 쓸 때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드릴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 안의 것을 창조하시고 땅의 것들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냥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 안의 것을 창조하시고 하늘 안에 뭐 창조했어요? 천사들 창조했잖아요.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인간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좀 첫 번째 거 보세요. 말씀 나누기 위해서 첫 번째 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 나누기 시작. 오늘 말씀 전하기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저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하늘에 있는 것도 만들고 땅에 있는 것도 만들었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다시 봐봐 거기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모든 걸 지었다는 얘기는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라든지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땅을 주시고 이 땅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다 그 소리예요. 뭔 얘기 아시겠죠? 그냥 거기다가 넣은 게 아니요. 뜻이 있어서 그렇게 넣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도 지으시고 땅만 짓고 말았어? 큰 공간만 짓고 말았어요? 거기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 다 지었잖아. 마찬가지로 천지창조 할 때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에 그 안에 들어갈 것들을 집어넣으셨다. 그 소리. 그렇게 애들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주 가르칠 때 다시 한번 그걸 가르치라. 그 소리.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것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거기 복습하기 위해서 마지막 둘째 줄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만물을 다스리는 힘이 나에게 있게 된다. 뭔 얘기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주를 만물을 만드시기 당연히 창조주죠.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만물이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스릴 능력을 주시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순종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들이, 여기다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공부를 한다든지 직장에 다닌다든지 어디 취직을 한다든지 내가 어디 다닌다든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그걸 복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늘 것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만물을 만드신 걸 인정하고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지. 그 신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만물이 나에게 순종한다, 그 소리.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저 마귀나 귀신들도 순종한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에, 우리 말에. 뭔 얘기 아시겠죠? 우리 말에 저 환경도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왜? 권능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죠. 그거를 거기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면 그냥 이거 다 하는 거네 하지 말고 정독을 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을, 말씀 한마디를 생각해서 사용을 해라, 그 소리예요.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는데 또 한번 거기다 내가 넣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을 만드니 그분을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신뢰를 하면 모든 만물이 나에게 순종한다. 모든 만물은 귀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감히 헛되게 못한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 얘기 아시겠죠?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것들을 만드셨다. 하늘을 지으시고 그 안에 것과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거기다 글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 이렇게 해요. 우리 조명 권사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 이게 뭔 얘기인 거니?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보셔봐요.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 창조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한 것을 2장부터 시작해서 설명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뭔 얘기 아시겠죠?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어떻게 봐야 되냐? 자 봅니다. 거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짓는 거니? 자, 뒤에 가보면은, 밑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3번에 보면은 그 네피림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3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네피림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최초의 사람들에게 영이 없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다. 그들에게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의미는 동물의 수컷, 메일, 또 암컷, 피메일의 의미다. 맨과 우먼은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인격적인 용어다. 메일과 피메일은 동물에게도 사용 가능한 용어다. 이러한 단어 차이는 히브리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와 혼으로만 되어 있어 내세가 없고 육체의 목숨이 끝나면 없어지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모든 면에서 훌륭한 한 사람을 택하여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므로 생명이 된 아담 외에 이 땅에 살고 있던 영이 없는 존재들을 네피림이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탈락되었다는 의미다. 그들은 노아 홍수를 계기로 땅에서 멸절되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NIV 성경을 보면 그 남자와 여자가 뭘로 되어 있느냐? 거기 나오는 메일하고 피메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아니 그럼 여기도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맨, 우먼 이렇게 돼야 돼.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면. 그리고 여기는 동물을 만들 때 암수를 만들었듯이 사람을 당초에는
메일과 히메일로 만들었다 그 소리예요. 뭔 얘기 아시겠죠? 영어를 잘 알으니까 봐봐, 영어 그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응? 영어 책을 봐. 지금 눌러봐.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내가 얘기한 대로 메일하고 피메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동물의 암수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다. 그렇고 또 하나 무슨 얘기인 거니? 그 27장에 거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27절에 보니까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가 조금 전에 얘기한 영이 없는 그런 메일과 피메일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 여기가 2장에 7절에 나와 있는 그 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여기는 맨하고 우먼으로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27장, 그러니까 1장 27절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복수하냐? 남자 여자에게 복을 줬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창조를 했다는 거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복수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복수니까 그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당초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 그것이 내가 얘기하는 창조론에서 근간입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자 4장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장에 가보면은 14절에 가보면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 벌을 주니까 쫓아내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쫓아내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거기 뭘 낸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게 했나이다. 아니 만나는 자가 어디 있어? 두 사람뿐이 없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 해야자 봐봐야자. 하나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사랑했는데 창조하고 나서 그때는 영이 없는 무령 인간들이죠. 그것이 얼마가 지났냐? 수천만 년이 지났단 말이죠. 오래 지나서 땅이 충만한 숫자가 됐어요. 땅이 충만한 수가. 이게 이제 고대예요. 땅이 충만한 수가 됐어요. 돼서 그 중에 기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이 몇 억 년이 됐는지 얼마 됐는지 모르죠. 충만한 수가 그러니까 1장에서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의 괴리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난 그 후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류가 이제 남자 여자를 통해서 1000년씩 살았으니까 엄청나게 오래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서 만들어 놓고서 아담 하나만 딱 가장 틈실한 거 데려다 놓고 거기서 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준 거예요. 주니까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좋지 않아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거기서 만들었다. 그 소리. 그러고서 이들이 죄를 지니까 쫓아냈어요. 쫓아냈으면 다시 어디로 세상으로 왔을 거 아니요? 세상에 사람이 있어 없어요? 많이 있을 거 아니요? 아니 많은 사람 중에서 에덴 동산 만들어 데리고 왔다가 거기서 영적 주제가 됐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니까 쫓아냈어요. 하와까지. 하와는 세상 그런 세상 바꿨어 못 바꿨어? 못 봤죠. 그러나 아담은 봤어 안 봤어? 봤어요. 나와서 사람을 낳습니다. 사람을 둘을 낳았어요. 그래 가인이 아벨하고 둘이 제사 지내는 걸로 인해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죽이고 다시 쫓아내니까 동방으로 쫓아내니까 이게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 하나님 나를 나가면 저놈 새끼는 어디 갔다 오더니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왔어요. 그러니 저놈이 살인자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죽이지 않겠느냐 자기 생각에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두 명이라면 밖에 나가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세계 전체적으로 2명뿐이 없으니까 없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는 사람을 죽인다 하잖아요. 그런 일이 성경에 쭉쭉 다 나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인류가 이렇게 번성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기가 훨씬 좋고 그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뭐는 당신들이 신학교 가면 이건 안 배워요. 안 배우고 남자와 여자를 지었는데 그때 여기 에덴 동산에서 지은 것을 다시 자세히 설명한 거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최초의 사람 우리는 아담과 하와예요. 그 전에 사람이 있었어요. 영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떼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오늘날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똑같아. 겉에는 똑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을 데려다가 한 사람을 데려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이 들어갔다 해서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 똑같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사람하고 오늘날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존재다 말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근거다. 그래서 내가 영어로 그 킹제임스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중요하니까 그 저들이 성경이 최고로 맞다고 하는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것도 거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메일하고 피메일로 돼 있어서 그렇다면 그렇지 기존 신학에서 얘기하듯이 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 맨 우맨으로 해야 돼. 맨 우먼으로 해놔야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동물을 암수를 결정할 때 얘기하는 그런 식의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이게 같은 원어인데 또 히브리 성경에도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원칙 성경에도 히브리 성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고 옳다. 그렇다고 이것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옥 가고 저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야. 그 성경을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다른 거다. 뭔 얘기 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성경 요구하고 세상 너희들이 가는 거하고는 다르게 간다. 그런 건 여러분들 알고서 가야 된다. 그 소리요. 뭔 얘기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무엇을 배우냐? 이 한 사람 태워 갖고 온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제 최초 영적 존재 한 사람을 다음 주에는 배워요. 다음 주에는 그걸 또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그냥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 얘기하지만 더 근간은 우리 선생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더 근간은. 그러니까 당신들 참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애들 가르치는 거 그건 당연하지만 그런 성경의 근간을 지금 처음부터 자세하게 지금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지금 너도 넣었잖아. 다 넣어줬어요, 내가. 우리 성도라 해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면 내가 다 넣어줘서 이걸 알아가야 되니까. 애기들 아는 게 아니야. 그들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전점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너희들 가르친단 말이지, 너희들. 그래서 내가 너도 늦게 오니까 뭐라고 빨리 와서 참석하라고 자꾸 하는 것이 들어야 된다는 거지. 이걸 자꾸 들어야만이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면 소용없어. 어디 가도 그냥 닥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알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를 먼저 보기로 가겠어요. 위에 2번에 보니까 각주 2번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뭐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는데 그럼 누구 닮았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봅니다. 자, 한번 읽어요. 시작.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시작. 또 고린도서 시작.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히브리서 1장 3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형상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누구 닮았냐? 예수님 닮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본체요. 말하자면 사출기 말하면 그게 당초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그곳에 오셔서 죽음과 벌을 맛보고
그리고 다시 하늘 보좌에 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 닮았다? 예수님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양만 닮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양만 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도 생각도 다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누구 닮아가? 마귀 닮아가자.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이 다 예수 닮아가야 돼. 왜? 그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으니까. 모양은 당연히 뭐 겉으로 고칠 수 없으니까 그냥 닮아간다 하지만, 그러나 그 속 사람도 마음과 형상도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마귀를 닮아가면 잘못되가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죽은 것이고, 그것을 다시 마귀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 오늘날 우리 인류라는 것을 알고서 시작을 해야 된다. 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차곡차곡 성경 차곡차곡 이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어. 이들은 언제 다 죽었어?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도 그 사람 내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들은 없고, 노아 홍수 때 이들은 내사가 없어서 물이 흩어져서 없어져 끝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또 있었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들은 영적 존재죠. 이들이 죽은 이들 영혼은 어디가 있다? 옥에가 있다. 옥이라는 곳에 가 있다. 다음에는 내가 수정해서 내줄 때는 옥이라는 곳에 가 있는 것도 넣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수정해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용하기 보세요. 시작. 또 읽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근본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럼 우리는 어쩌라는 얘기냐? 예수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을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은 이걸 안 가르쳐도 상관없어요. 애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만 가르쳐도 됩니다. 걔들이 헷갈리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애기들한테는 아담 창조,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라고 가르쳐도 상관없어요. 걔들한테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알고서 하나님을 성경을 읽어가야 모든 것이 딱딱 다 들어맞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궁금증이 다 풀어져 가고 갈 수가 있지. 당초대로 알으면 궁금증이 천지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답변도 못하고 내 스스로 믿음도 서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애기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알려주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없지만 일단은 알려주라고요.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거기까지 알려주고 다음 주에 가서 그 중에 한 사람 택해서 이제 영적 존재가 만드는 걸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 그 창조 사역에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생각도 마음도 뜻도 다 닮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수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은 그것을 뭐라 하냐 쓰레기장에 들어갈 개한나라고 그래요. 개한나 지옥에 갈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하늘에서 온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믿어지고 받아주니까 이게 복이고 여러분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안 느껴지고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분수 떠는 거 이것이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믿어져야 돼.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그냥 설교하면 그냥 믿어서 내 걸로 만들고 자꾸 하다 보면 그 어렵고 궁금증이 풀어져 갑니다. 성경에 궁금증 없어요. 나한테 성경 배우면 궁금증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그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만 배워도 충분히 성경을 다 이렇게 뻔히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 공부하는 것이 그냥 걔들 가르치려고 대충 준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준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애기들한테 가르쳐라. 이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걸 뭐 애들 공과니까 그냥 말아버리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게 중요하고 깊이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걸 완전하게 하나씩 식과니까 언제 물어볼 거예요. 이제 식과니까 1과부터 10과까지 제목만이라도 확실히 알아가서 그 순서라도 이렇게 알고 이렇게 가야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그 조감도 할 때도 그 순서대로 쭉 이렇게 했잖아요.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탄생부터 쭉 이렇게 했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제대로만 알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으면 누가 안 믿어요. 누가 안 믿겠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육체만 있는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나 영혼이 있는 걸 알으면 어떻게 안 믿어요. 그게 가장 소중하고 그게 난데 그래서 자꾸 가르쳐 줘야 되고 자꾸 알려줘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대충 믿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머리가 서고 이제 문명은 다 퇴치되고 다 지혜가 있고 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내가 알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성적으로도 알려줘야 되지 그냥 믿기만 해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이제는 신앙을 제대로 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런 위주로 설교도 좀 그런 위주로 또 공과 공부도 그런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가 어디 수련회라도 간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차가나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단기간에 이렇게 쭉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어야 돼. 당당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걸 머리로 알지 말고 내 심령 안에다가 다 박아 버려야 돼. 그러면 어디 가도 어떤 성경 말씀 줘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한 단락 하나 가지고서 단어 하나 가지고 알려고 하지 말고 단어 하나를 알아도 저 창세기부터 그 단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저 밑에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단락 하나를 알아도 저 천지창조부터 또 하나님 나라
하늘을 창조할 때부터 그때부터 또 천지창조 창세기 1장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포함된 것들이 다 어떤 하나 부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잘 가야만이 이 어려운 세상에 이제 앞으로 AI 그런 챗봇인가 뭐 분석 같은 거 그런 거 생겨가지고 엄청난 많은 자료가 들어가가지고 잘못된 자료가 들어가면 성경보다 그것이 더 유능하게 만들어져서 아마 그거 가지고서 설교할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다 헛되시고 올바른 것이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말씀이 홍수인 것 같아도 홍수가 아니에요. 기갈이에요. 아주 엉망진창인 것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기 영혼만 손해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